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이 9월 29일, 9월도 이제 다 쳤습니다. 2024년이 벌써 새 분기가 지나버리고요. 4분의 1 거의 남았지. 빨리 지나가고 빨라도 너무 빠르다는 것을 또 한번 실감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또 들판에 이제 논들이 조금씩 베어져 나가는 논들이 좀 생겨나요. 저희 시골은 많이 뱄어요. 근데 황야지대는 조금 더 늦게 하는 편이긴 하니까 지금 이제 한참 추수기에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가을의 추수처럼 저희 영혼에도 아름다운 추수가 있고 열매가 있고 그 열매로 풍성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 침례식도 앞두고 있는데요. 침례식을 또 생각하면서 또 저희들의 2024년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표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으로 올 한 해를 새롭게 열었는데 과연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얼마나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기적들 가운데 특별히 사람을 살리신 기적, 이 부분을 성경이 좀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살리시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살리신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은 도구인 것이고 시작일 뿐입니다.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저 구원받아서 만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어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져서 영향력을 끼치고 믿지 않는 영혼들, 아니 하나님을 거역해서 떠난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성도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역자들로 또 동역자들로 우리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 뿐만 아니라 빛을 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또 다른 사역의 모습을 같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기적이 성경에 몇 번 나오나요? 3번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외에도 더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록되지 않은 것도. 그러나 성경에 3번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는 총 7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2번, 예수님께 3번,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2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행하는 기적 중에 최고가 아닐까? 그죠? 병을 고치는 것과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어느 게 더 커요? 네. 병 고치는 것은 또 세상에는 의사도 해요. 우리 모임에도 명의들이 많은데 뭐 그런 분들에게 가면 어떻게 보면 진짜 죽어가던 사람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사도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놀라운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 사건들을 조금 종합해 볼까요? 첫 번째는 누구를 살린 거? 네, 나사로는 시대적으로 제일 뒤니까 제일 뒤에 세 번째로 생각하고 첫 번째는 누가 생각나세요? 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생각나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생각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두 분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의 부활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이 기적의 특징들이 조금씩 달라요. 자,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언제 살렸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갔을 때 이미 어떤 상태였어요? 바로 죽었어요. 직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하인들이 예수님을 원래 불렀는데 이제 죽었으니까 오실 필요 없다. 돌아가시게 해라. 어떻게 더 예수님을 저렇게 수고스럽게 만드냐. 오셔봐야 아무 할 일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좀 내려 깔려고 하는 그때에 가셔서 그 방에서 그 소녀가 누워있다가 죽은 그 방에 가서 고치셨어요. 거기서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바로 직전에 죽음 바로 직후에 살리셨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면 갭이 가장 작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어떤가요? 이제 죽어서 집에서 이제 관에다가 시체를 싸서 무덤에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죽은 지 따져보면 우리 장례 일자로 따져보면 하루 이틀은 지난 거죠. 보통 우리는 3일장을 치러서 나가는데 거기는 이제 뭐 한 며칠 정도의 지난 상태에서 이제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셨어요.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야이로의 딸보다는 훨씬 더 오래 시간이 걸렸죠. 자, 반면에 나사로는 어때요? 네, 죽은 지 며칠이 지났어요? 네, 4일이나 이미 지나서 무덤에서 이미 어떤 상태? 네, 썩어가고 있는 상태. 이제 희망이 있다 없다? 도저히 희망이 없고 여기는 그래도 안 된다. 여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혹시 어떨지 모르지만 나사로는 절대 안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희망을 포기하고 안 된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었던 마리아도 그잖아요. 마리아보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섬기고 믿었던 여인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근데 그 마리아마저도 무덤에 이미 닫고 무덤 문을 닫고 나서는 어떻게 보면 소망을 꺾었어요. 이제 우리 오빠는 안 된다. 이제 희망이 없다. 다시 부활의 때 하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때면 모르겠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마저도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대목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 어떤 것도 해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이 죽음을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가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엔 모든 인생은, 세상은 죽은 게 아니라 뭐예요? 자는 겁니다. 죄 가운데 죽었지만 세상은 자고 있는.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자고 있는 영혼들 뭐하러 오셨어요? 깨우러 오셨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고 있는, 졸고 있는 성도들 깨우러 오셨어요.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우리의 중심을 깨우시고 우리의 삶을 깨워내는 능력의 말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의 이게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는데 변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럼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게. 말씀이 잘못됐든지 그 사람이 잘못됐든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반응은 뭔가가 들어가면 그게 에너지 모델의 법칙에 의해서 뭔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풍선이 있는데 풍선에다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풍선이 이렇게 부풀려지게 돼요. 그 안에 물을 보관하게 되거나, 그래서 이 풍선은 물풍선이 됩니다. 그냥 풍선이 아니라, 자, 공기를 불어넣으면 그 풍선은 그냥 풍선이지만 부피가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공기를 집어넣어도 바뀌어요. 하물며 이 땅에 있는 곳에 그냥 여기에 있는 꽃이 있지만 이 꽃에 사람이 말을 하거나 바람을 넣어도 변화가 보입니다. 미세한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은 어떤 힘이 주어지고 뭔가가 주어지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우리의 반응이 없다? 그럼 식당 죽은 거죠. 시체는 말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럼 이 실상은 영적으로 뭐 한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실상. 교회는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기에 자기 생각으로 머물고 자기의 고집으로 꺾고 자기의 습관으로 이것을 막아서는 안 돼요. 내가 쳐서 복종되어지는 것, 말씀이 살아 역사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의 증거로 이 죽은 자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가기 전에 한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자, 야이로가 내 딸이 죽었으니까 와서 살려달라고 했어요? 아니면 병들었으니까 고쳐달라고 했어요?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았어, 내가 갈게 하고 가세요.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한 가지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 생겼어요? 네, 12의 혈루증 아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자, 다른 사람들은 알아 몰라요? 아무도.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은 자기의 옷자락을 잡아서 능력이 빠져나간 걸 아세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능력을 받아서 자기가 병고침이 되었다는 걸 알아요. 누가 만나면 예수님과 그 여인만 알아. 다른 사람들은 아예 눈치도 못 채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의 목적은 달성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여인은 병고침의 목적으로 왔고, 그래서 자기가 혈루증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면 자기는 실상 사람들한테 몰매 맞아요. 왜냐하면 그건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한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걸 무릅쓰고 여기에 나왔고,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옷을 만졌어요. 그리고 목적을 달성했어요. 근데 여인은 거기서 시간을 끌 이유도 없고 거기에 머물 이유도 없어요. 그냥 돌아가도 돼요. 자, 예수님도 그 여인을 어떻게 구원하신 거잖아요. 고치신 거니까. 그리고 원래 목적이 뭐냐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시면 돼요. 아무 일 없이. 그건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그 여인과 예수님만 아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거기서 걸음을 멈추시고 뭐라고 하세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아,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뭐 옷을 만졌다고 막 그런 이상한 얘기 하세요. 누가 밀쳤겠죠. 뭐 그냥 빨리 가세요. 제자들 입장엔 당연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속이 더 타는 사람이 하나 있어. 누구요? 속이 진짜 타는 사람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야이로예요. 야이로는 지금 누구 생각만 나요? 딸 생각만 나요. 예수님 빨리 데려가야 되는데, 아, 예수님 갑자기 뭔 말이에요? 빨리 가지 시원찮은데 왜 갑자기 서가지고 누가 옷을 만졌느니 누가 나를 잡아 당겼다느니 뭐 이상한 얘기하고 계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지더니 한 여인이 앞으로 나옵니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 말 하셨을 때 속으로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죠. 좋을 일이 없죠. 그냥 자기는 지금 어떻게 혈루증, 그것도 12의 혈루증이에요. 보통 혈루증이 기간이 오래 가는 건 이건 진짜로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보통 여인의 혈루는 보통 얼마 가야 정상이에요? 유출은 며칠 가야 정상이에요? 한 일주일 가서 끝나야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에도 그걸 기록해 놓으셨고 그것이 끝나는 때에 제사를 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몸이 정결케 되는 것을 제사장이 고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당연히 일주일이면 끝나야 되고 조금만 지나면 끝나야 되는 그 혈루가 그 유출이 12년 동안이나 계속됐다니까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망가졌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다른 말씀에 보면 그의 많은 재산을 전부 다 의사들한테 갖다 그냥 퍼부었어요. 그냥. 어쨌든 이 병을 고치고 보자. 이 병만 나으면 내 인생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 희망 하나로 모든 걸 쏘아 부었는데 아무 효용도 없어요. 오히려 몸이 더 망가졌어요. 아마 의사들이 그랬을 거예요.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뭐 해라. 진짜 그 짝퉁 의사들 그런 돌팔이들이 그냥 얼마나 이 여인을 가지고 농락을 했는지, 그 여인의 재산이 탐이 나서 얼마나 많은 것들로, 미신적인 것들로 이 여인을 희롱하고 그 삶을 망가뜨리게 했는지 짐작이 안 가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그런데 누가만 아세요? 예수님만 아세요. 이 여인의 삶의 고통을 알고 지난 시간의 눈물을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유출병이 고쳐지고 혈루가 고쳐지는 것보다 더한 것을 주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자기 몸에 원하는 것만 알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뭐만 생각하냐면 건강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보다 더한 뭘 주고 싶어 하세요? 영생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영생의 가치를 모르니까, 영생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저 몸만 건강하면, 그저 내 자식만 잘 되면, 그저 내가 뭔가 사업만 잘 되면 만사 형통이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이걸 깨고 싶어 하세요. 인생은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은 곧 구원이요, 영생이요, 죄사함이요, 거듭남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걸 못 보니까, 그러니까 영안으로 봐야 되는데 눈에 뒤집히는 게 다른 거예요. 돈에 눈에 뒤집히고, 사업에 눈이 돌아가고, 아들 대학 가는 것에, 취업하는 것에, 결혼 잘하는 것에, 뭐에만, 모든 것이 여기에만 가 있어요. 심지어 성도들도 거기에 눈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통탄할 일입니다. 마리육 상상 너무 잘 외워요. 자, 교학생들 마리육 상상 시작. 몰라요?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녹음기처럼 우리가 다 외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인지는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안타까운 상황들을 아셨던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 싶어 했어요. 이 여인은 다른 거 필요 없어. 그저 내 몸이 고쳐지기만 하면 돼요. 그걸로 만족이에요. 그것으로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생이 진짜 행복해지나요? 아니에요. 그때뿐이에요. 잠시뿐입니다. 다시 죄에 무너지고 다시 인생이 망가지게 되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다시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건강이 중요할 때도 있고 잠깐 돈이 소중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 싶어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어요. 이 여인에게 뭐라고 나중했냐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만 고치신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이 여인의 영원한 생명, 이 여인이 정말 맛볼 수 없는, 감히 흉내도 못 냈던 그 영생의 선물을 이 여인에게 선물하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못마땅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이 상황이 전혀 못마땅한 사람, 야이로. 자, 아니나 다를까, 이 여인하고 잠깐 이게 몇 분이나 됐을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야이로에게는 진짜 그 1분, 3분이 평생 같고 막 얼마나 조바심이 났을까 모르겠어요. 우리 뭔가 급한데 뭔가 잘 안 되고 막 누가 지체하고 그러면 막 속에 막 열불 나잖아요. 교회 빨리 가야 되는데 막 자매가 예를 들어서 집에서 막 뭐 한다고 늦게 나와. 그러면은 막 뭐야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자, 이 아이로는 이보다 더해요. 이보다 더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바로 종들이 왔어.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자, 35절 보세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하고 대화를 하고 있을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어딨다고? 그 사이에 죽어버립니다. 자, 야이로는 누가 원망스러울까요? 누가 원망스러울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야이로 입장에서. 자, 여인이 원망스럽죠? 여인만 원망스러울까요? 예수님도 원망스러워요. 그게 뭐라고? 자기 생각에는요, 그 여인이 뭐 병에서 고침받고 뭐 평안해지고 이런 거 아무 상관 들리지도 않아. 지금 빨리 내 딸한테 가서 고쳐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이기심입니다. 성도들도 이런 이기심 때문에 딴 사람이 안 보이고 다른 상황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내 일만 급하고 내 기도만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의로 판단하시고 공의로 하는 것은 사랑의 기반이 되어야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이는 이걸 감히 흉내도 못 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는지 잘 보게 돼요.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따져보면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고 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뭐 한다? 잔다 하고 쫓아냈어요. 그 사람, 비웃는 사람들 쫓아내시고 거기에 그 부모 데리고 들어가서 이 소녀를 붙잡고, 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다고요? 달리다 굼. 같이 따라해주세요. 달리다 굼. 네, 이게 원어예요. 달리다 굼이라고 써있긴 한데요. 단어 자체로 읽어보면 달리다 쿰. 달리다라는 애는 소녀야, 어린 소녀야 라는 뜻이고, 쿰이 뭐예요? 이런 스탠드업, 이런, 여기 일어나라. 자,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소녀가 그 말을 들은 즉시 바로 어떻게 돼요? 일어나. 부모가 보는 앞에서 일어나 앉은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 일어납니다. 교회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게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어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의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제 말이 여기서는 좀 통해도 밖에 나가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택도 없죠. 그래서 제 말은 여기에 저를 아는 분들에게만 조금 통해요. 그것도 완전히 통할 수는 없어요. 제가 말한다고 성도님들이 다 막 알아서 기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모든 생명이 떨고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무릎에, 그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 받았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 울리고 내 심령에 들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얼마나 기적인지 우리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되지는 삶이 되기를 힘쓰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아이를 살렸어요. 살아났죠. 살아난 건 중요한 일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방주사도 중요해요. 자, 뭐 했어요? 이 소녀는 살린 다음에 자, 같이 보겠습니다. 5장 43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자, 이상하죠? 이건 소문 내야 돼요? 소문 안 내야 돼요? 소문 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걸로 소문 내지 말라고 했어요. 전 좀 예수님 이런 데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요, 말은 그렇게 해도 남들이 알아주길 바래요. 어떻게든 막 여기서 막, 뭐니 그때 막, 형제가 이렇게 했더니 막 이렇게 됐대라고 막 이러면 으쓱으쓱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많이 경계하셨어요. 예수님은 이것으로 알려진 바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자다, 의사다 이게 아니라 실상은 정말로 구원의 모습으로 죽은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홍보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오히려. 자, 그런 다음에 소녀에게 뭐라고요? 먹을 것을 주라. 뭘 주라고요? 먹을 걸 줘야 돼요. 자, 이 소녀는요, 영적으로 보면 어린 아이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아이 누구예요? 민혁이. 민혁이는 먹을 거를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나요? 네. 자, 좋아합니다. 먹을 걸 줘야 돼요. 자, 그런데 민혁이한테 먹을 걸 주는데 아무거나 주면 돼요? 안 돼요? 지금은 이제 민혁이가 좀 커서 아무거나 줘도 다 먹을 것 같긴 해. 근데 민혁이한테 줘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고서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자, 저 아이가 이제 좀 더 건강해지라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꾸 막 남자들한테 흔히 말하는 막 정력에 좋은 거고 건강에 좋은 이런 보약을 사다가 예? 할머니 할아버지가 야 이거 막 건강에 좋고 보약이래 해가지고 막 사다가 민혁이 먹이라고 주면 돼요 안 돼요? 먹었다가 어떻게 될까요? 진짜 막 속이 난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 혹시 그 초어라는 물고기 아세요? 초어? 민물고기 중에 가장 큰 고기가 초어입니다. 초어. 심지어는요 저수지에서 잡히는 물고기인데 길이가 1m 20까지 가는 엄청 큰 물고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초어를 잡으면 그 안에 있는 쓸개가 있습니다. 초어 쓸개라고 하는데요. 이 초어 쓸개가 독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엄청 강해요. 자, 그런데 몸이 아프거나 정말로 어떤 것에 이런 사람이 이 초어 쓸개를 그 자리에서 그 초장에다 찍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먹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한 2, 3일 응급실 신세를 집니다. 숨도 못 쉴 정도가 돼요. 왜냐하면 이 독성을 몸이 못 받아요. 이거 원래 먹는 게 아니래요. 근데 죽지 않으면 까무러치기로 먹는데요. 그리고 거기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몸에 뭔가 이게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알려져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진짜 함부로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어린 아이인데 이 아이를 강하게 키운다고 그런 독이 있는 것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르침에는 분명히 그 아이의 상태에 맞게 가르쳐야 돼요. 아이가 받을 수 있는 거를 줘야 되고요. 그리고 단계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유식의 단계가 있고 그러면서 점점 뭔가 좀 단단한 식물을 먹어가야 돼요. 어린 아이는 젖을 먹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계속 젖만 먹고 있어서는 안 되죠. 점점 단단한 식물을 먹은 연습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가 그걸 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소화력도 가져야 되고요. 이게 자라는 겁니다. 교회는 자라야 돼요. 영혼은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거고요. 그래서 양육하는 겁니다. 교사들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우리의 돌보는 부모나 그리고 목자들이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교회는 이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그러한 은사로 활용되어져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누군가를 지도하는 부모의 같은 심정으로 교사의 마음으로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에 이런 영성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것을 이 어린아이를 살리시는 교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먹을 것을 주는, 양육하는 겁니다. 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11절부터 해서 17절까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나인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 갈릴리의 가나에서부터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동네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아름다움이라는 뜻이래요. 나인이라는 뜻이. 근데 전혀 아름답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청년은 그냥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조금은 너무 억울하고 너무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어요. 자, 이 여인은 아니 여기 청년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과부의 아들이에요. 과부의 아들.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남편도 죽었어요. 그런데 과부의 아들인데 그 중에서도 독자예요, 독자. 그럼 이 과부에게는 남편도 없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아들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미보다 먼저 죽었어요. 진짜 금요일날 기도 시간에 간증을 한번 드리긴 했는데 지난 목요일날 제 친구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혼을 당하고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큰아들이 31살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죽었어요. 심근경색이 오기 전에 소화불량으로 계속 소화가 안 되니까 병원에 가서 소화제를 먹었어요. 근데 소화제를 먹어도 증세가 나아지지 않아요. 더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 또 가봤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조금 먼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검사를 간 곳이 예수병원이었어요. 그게 목요일이거든요. 예수병원에 갔더니
그곳에서 뭐라고 하냐면 심근경색이다. 바로 수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술로 갔어요. 급하게 갔는데 5분 안에서 다시 나왔어요. 심정지예요. 바로 심정지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CPR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회복이 안 돼서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병원에 간 지 몇 시간 만에 죽었어요. 심지어 그 몸에 그 질환을 느껴지고 몸이 안 좋다고 느낀 거 따져보면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몸이 망가져서 31살의 나이에 죽었어요. 웨딩 촬영을 마쳤습니다. 집도 장만을 해놨어요. 12월에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청첩장 만들어서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갔어요. 이 친구를 보니까요, 정말 완전히 사람이 뭐라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식으로 망가져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정말 그냥 계속 울기만 하는데, 친구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뭐라 말을 해줄 수가 없을 말이 없더라고요. 그 여인의 심정하고 지금 이 나인성 과부의 마음이 너무 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장사를 지내면서 그 관을 짊어지고 가는 청년들의 뒤를 따르면서 이 여인은 얼마나 울었을까요? 뭐라 자기 인생을 뭐라 표현하지 못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누가 정말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 이해는 하지만 아무도 뭐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이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의 일행을 붙들고 멈추게 한 다음에 그 관을 내려놓게 해요.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시체를 손을 내는 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것입니다. 결코 금하는 겁니다. 율법에서 금하는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건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체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거기에 말씀하십니다. 이 14절에 이렇게 있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앞절에 해당대한 야이로의 딸에게는 소녀야 일어나라였다면 여기서는 뭐라고요? 청년아 일어나라. 이 시대의 청년들이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청년의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잠자고 있고 누워있는 청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교회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청년이 즉시 일어났습니다.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죽음이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살리고 나서 행하신 일이 뭘까요? 이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주신 예방주사는 뭘까요? 엄마에게 돌려줘요. 어머니에게 돌려줬어요. 이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주시니. 어머니에게 주셨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어머니에게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뭐를 하라고? 뭐 하라는 거예요? 과부는 양육 받을 데가 없어요. 부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 아니면, 아들이 아니면. 이 청년에게는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살렸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어머니를 봉양하는 겁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거고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겁니다. 학생의 신분이면 학생의 신분에 맞게 그 일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학생이 갑자기 이것도 나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고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있는데 이게 뭔 소용이에요? 나 그냥 선교 나갈래요 라고 외치는 것이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물론 그런 사람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요, 자기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 마땅히 해야 될 효도도 하지 않고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고 거짓말입니다. 자기의 일을 하지 않으면, 지금 하고 있지 않으면서 나중에 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교회 안에 봉사의 일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맡기고 그런 일을 하게 합니다. 지금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는 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맡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고 있다면, 아니 더 큰 일을 흉내내고 있다면 이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요, 맡겨진 일을 잘하는 겁니다.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맡겨진 직장에서 직장일이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성도는 직장에서 속이는 모습으로 나 빨리 교회 다니까 대충 일하고 그렇게 가야 되겠다. 이게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실 수가 없어요.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여야 되고 충성된 모습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게 다른 서신서에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거든요. 종들아 사환에게 눈가림만 하지 말라고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일꾼들은 또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봉사하는 자들은요, 그걸 세우는 기준 중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선한 간증을 남기는 모습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성도들에게는 잘하는데 세상에서는 엉망이다? 이 사람은 실상은 뭔가 이중적인 거고요, 가식적인 거고, 굳이 성경에 있는 단어로 따지면 간사한 거죠. 간사하다는 의미가 가면을 썼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중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모습이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에서의 모습도 그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그리고 장성한 자는요, 세상에서 보여주는 모습에도 충성돼야 돼요. 직장에도, 가정에도, 그리고 어떤 일이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임해야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작은 것에 충성된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을 할 수 있는 충성된 모습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사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조금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는 죽었을 때 예수님을 불렀나요? 병들었을 때 불렀나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 연락을 했어요? 아니, 병들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셔서 고쳐달기, 고쳐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가셔야 되는데 바로 안 가셔요. 거기에서 이틀을 더 유하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고 돌아서 베다니에 갔더니 이미 어떤 상태예요? 장사를 다 지내서 무덤에 넣고 무덤문을 어떻게 한 거예요? 봉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무덤문을 봉했다는 건? 끝났다는. 자, 이 무덤문 하면 떠오르는 게 또 하나 있죠. 뭐예요? 이 무덤문. 예수님의 부활과 같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무덤에 집어넣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내놓은 무덤이거든요. 거기에 내놓고 무덤문을 어떻게 했어요? 봉하고 여기에 그냥 온갖 그 봉인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파수꾼을 동원해가지고 여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왜? 혹시라도 누가 예수님 시체를 도둑질해 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할까봐. 그렇게 했는데도 무덤문이 열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그런 능력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야만 했고, 가셔서 무덤문을 옮기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이 살아남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더 전적으로 무덤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자,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대목에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며칠이 되었음에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이전에 이미 마르다를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오라베가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예, 부활의 날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그때 마르다가 고백했거든요.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던 고백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했던 고백이 총 4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여인, 이게 마르다예요. 이 여성으로부터 그 고백을 받으셨어요.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하긴 했는데 막상 무덤문을 열어다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 안 됩니다. 뭐예요? 뭐가 난다? 냄새나. 거기 있는 시체가 누군데? 그 시체가 누구예요? 남이에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오라비예요. 자기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오라비지만 시체 냄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지만요, 요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우리도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재단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용납이 되고 이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으라고 했는데 이거는 받을 수 있고 이거는 못 받는다고 내가 재판관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뭘 본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광을 못 보는 이유는 뭐예요? 안 믿으니까. 우리가 영광을 보는 날보다 못 보는 날이 더 많잖아요. 그래요? 안 그런가요? 우리 영광을 매일매일 매 순간 보고 있나요? 아니요. 우리가 이걸 보고 있다면 우리 이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이 내 하루하루가 영광을 보고 있고 그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면, 우리의 눈이 거기를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대로 한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잘 아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고 내 경험에 있어요. 내가 볼 때 이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깰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걸 깨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어야 될지라도 그렇게 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베드로가 보여준 거예요. 주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만은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뭐를 합니까? 나의 인생에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평가가 될 거니까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계속 던져주세요. 내 인생에 이런 것들을 계속 걸으세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런 것에 우리가 그걸 깨고 넘어질 수 있는 믿음으로 살 것인지 자기 생각으로 멈출 것인지 계속 던져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확인해가고 알아가는 것, 그리고 닮아가는 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 기도하시고 부르셨어요. 나사로야 뭐하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 박차고 나오너라. 죽음을 박차고 나오너라. 그랬더니 진짜 나사로가 나왔어요. 자, 죽은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빠를까요? 살아있는 성도가 순종하는 게 더 빠를까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또 틀리네요. 죽은 사물이, 죽은 시체가 순종하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뭐가 먼저 일어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물론 이건 하나님의 경륜의 뜻이긴 하지만요. 자, 살아있는 사람은요, 말씀이 가도 자기 생각이 먼저 한번 필터링을 거쳐. 즉시 순종하기보다 이게 될까?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건 안 돼요. 뭐 이러면서. 우리 그래요. 말하다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의 순종은 즉시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 아닐까요? 만군의 하나님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즉시 순종되어지기를 배우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하나님 주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뭘까요? 예, 39절에, 아니, 43절에, 44절에 있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채로,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있습니다. 시작.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여기 말씀은요, 당연히 그거예요. 시체를 쌀 때 막 수건이나 뭐 천이나 이런 걸로 얼굴을 감쌉니다. 미이라처럼. 우리나라도 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얼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다 감싸버리잖아요. 그냥 꼼짝 못해요. 일어나도 일어난 게 아니고 강시예요. 그냥 이렇게 퉁퉁퉁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율법에 묶여있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에 묶여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묶을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을 묶을 때도 있어요. 판단해서.
자기 생각으로 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풀어주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셨는데 스스로 자유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자유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정말 불행한 거고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풀어줘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고 나에 대해서도 실제로 주님 앞에 관용하고. 물론 이게 방종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로 은혜로 이것을 받아야 돼요. 다른 성도를 받을 때 이거 판단하고 과거 판단하고 과거에 나한테 어쨌는데 이것 자체를 따지기 시작하면요, 우리 한 사람도 못 받아요. 근데 주님은 나를 받으셨잖아요. 우리 모두를 받으셨잖아요. 주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감동되어지고 넘치면요, 이걸 풀어줄 수 있어요. 누구든지 막론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요, 어떠한 성도든지 용납하고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주님 사랑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풀어주어야 돼요. 그리고 그 풀어줌으로 다니게 해야 돼요. 빛을 발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빛이 날아야 돼요. 소금의 역할이 해야 되고요,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을 이루어가는 성도. 그래서 구원받고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양육받고 자신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고 그 가운데서 풀어주고 다니게 하는 모습으로 성장되어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서 넘치게 됩니다.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거듭날 영혼들을 또 새로운 영혼들을 더하게 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